어찌하리이다. 아멘.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표제 보시면은 다윗의 마스길, 교훈, 훈계, 인생을 살아보며 깨달았던 영적 통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음악적 장르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이렇게 막 빠르고 경쾌한 노래는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어제나 그제 본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는지를 표제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썼을까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충 이런 상황이겠구나. 어제 그 도액이 밀고를 했을 때에, 그리고 그 10사람들이 밀고 했을 때에 어제 그제 본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큰 배신과 그 큰 밀고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썼던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그 구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긴박한 위기 가운데 봉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내게 굽히사 응답하시되,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극심한 이 스트레스와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그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황을 뭐라고 토설합니까? 3절에 원수의 소리 동그라미. 이 소리를 다른 번역 성경에 위협, 협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원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근심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실제로 이 디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압제,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로써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짓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시라.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라.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이 강포 동그라미, 분쟁 동그라미. 이 강포는 이 폭력, 물리적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막 이 물리적인 폭력이 지금 자기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어요. 다툼과 싸움이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대요? 죄악과 재난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기 재난은 번역이 좀 아쉬운데 이거는 악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이 관례가 있고 악한 패턴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십시오. 악독이 그들 중에 있고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압박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협박으로 번역하고 있고 속임수는 사기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 프레스가 있고 사기 행위, 속임수, 거짓, 다툼과 분쟁, 폭력과 악한 패턴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악인이 주체가 누군가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골리앗일 수도 있고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정적 중에 여러 정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힌트가 되는 구절이 12절,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거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예요? 나를 책망하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였다라면 내가 참았으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나의 최측근이고 나의 친구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까보니까 원수보다도 더 악한 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부분도 나에 대해서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앞에서 교만을 떨고 위세를 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차라리 거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진대라는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내 최측근이었고 나의 친구였고 내 편이었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압살롬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는 곧 13절 보십시오. 너보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사울 왕이거나 물론 압살롬 자기의 장인어른이거나 자기의 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기보다 요압이라든지 자기 최측근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또는 아히도벨이라든지 자기의 최측근 책사이자 모사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요. 14절도 보세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동료였는데 이 결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배반했던. 그래서 그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 화목한 자가 결국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와 친밀했던 자인데 나를 배반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언하는 구절로 성취가 돼요? 가룟 유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에 팔아넘기잖아요. 21절도 보십시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 입은 막 새치의 혀로 그냥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쫙 얘기해 주는데 속에서는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저 새끼 팔아넘겨버려야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도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래로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그냥 나 뿔 달린 그런 귀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지금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거나 행동하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찌르고 자꾸 부채질하고 얼마든지. 사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다니까요. 나라고 우리라고 나는 이게 옳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이거 놀랍다는 표현으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어메이징이에요.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는 자라면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상태가 어때요?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코너에 몰렸구나. 5절에도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그냥 이 5절의 상황이 이런 완전히 코너에 몰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쩌면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구나. 그래서 6절과 7절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야, 이게 이제 대인기피증, 회피,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나의 피난처.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다윗은 그래도 책임 회피하고 도망자 인생 살고 싶고 대인기피증이 그렇게 들어올 때라도 다윗이 끝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피하지 아니 알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 뭐냐? 아마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이 없었다면 다윗은 몇 번이고 벌써 인생을 포기하고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
찌꺼기 같은 감정들 있잖아요. 이 감정들을 다윗이 서슴없이 하나님께 막 고백해요. 근데 다윗의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묵상하면 이런 기도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9절에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세상에 뭐라고까지 고백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5절도 보세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여러분, 스올은 어디를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내려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저주를 퍼부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2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파멸의 웅덩이, 스올, 지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세상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자신의 수명의 반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일찍 죽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것들을 쫙 그대로 너무나도 서슴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감정까지도 다 터서라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뭐 고해성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무슨 어떤 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 상담하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문적인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 토설해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었고, 그리고 등대 모임 교회 소그룹 안에서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토설하고 기도해야 될 분들, 기도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막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보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모아놨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어떤 날선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들과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내밀한 그 시간에 온전히 쏟아놓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그냥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토설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두 가지를 결단을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절 별세개 당구장 표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기도 시간을 특정을 해서 고백을 하죠. 17절에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 유대 히브인들은 이 밤에 그날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치환하여 적용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특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채우세요. 자기 하나님과의 내밀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자기 안에 인풋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나 보고 쇼츠만 보고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계속 들려주는 컨텐츠에 인풋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에게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이번 한 주 내가 붙들어야 될 암송 말씀, 내년부터서는 좀 암송 대회를 좀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잘 외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결단한 게 하나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특정 기도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22절 별세계 당구장 표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겠어요? 다윗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우리랑 성정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다윗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가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뿌리째 뽑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푸른 감람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럴 때 그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응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내 짐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와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 생활, 우리 온리교회에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관철시키거나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내 안의 의와 내 생각들, 아버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찬양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생업과 교회를, 우리나라의 민족을 주시는 그 믿음의 감동과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